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 내리는 봄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심령의 어두움을 진리의 등불로 하나님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다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세워가시는 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소망이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도 뜻을 이루시며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 성한 아모에게 가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과 또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는 장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보고 한 가지 생각을 또 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여쭙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장소를 구하도록,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 바깥인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 마을에 있다가 이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 안으로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구하고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시지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주님을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특정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떡을 가지셔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잔을 가지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역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셔서 감람산에 앉게 되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그 말씀도 부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의를 다집니다. 아직은 고난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제자들의 결의가 정말 무색할 만큼 이후에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실 때는 과연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시죠. 이 장면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음 주 우리 고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18절 말씀에 나오는 내 때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이 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순간,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죠. 푯대로 삼고 꾸준히 걸어오신, 내가 마침내 도달해야 하고 내가 마침내 만나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으셨던, 그렇게 꾸준하게 일평생을 걸어오신 후에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정적인 순간, 그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드디어 이제 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끔씩 듣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책을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영상을 볼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 때, 이제 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래서 기다렸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 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소위 전성기 혹은 절정기를 의미하죠. 이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거나 혹은 최고 결정권자가 되거나 혹은 어디에서건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 이런 말,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내가 꿈꾸고 생각하던 대로, 내가 그리던 대로 할 수 있는,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 그 내 때라고 하는, 나의 때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공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고발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도 내 때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주님의 자기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내 때, 나의 때라고 하는 이것은 드디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발 앞에, 내 발 아래에 두면서 높아지고 힘과 권세를 획득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달려와서 이제야 만나게 되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던, 기다리던 이 카이로스의 때가 놀랍게도 죽음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당하고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상상하거나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다리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기다리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내 억울함이 벗어지고 눌렸던 것에서 풀려나고 오히려 보란 듯이 높아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느 때보다 생명력의 기운이 강해지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에게 카이로스는 도리어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지우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읽으면 군더더기가 별로 없고 또 뭔가 이렇게 가득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분이 쓴 글귀 가운데 일부를 조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게 인생이고, 그저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게 삶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갈수록 느끼는 삶은 그와는 다소 다르다. 오히려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살아간다는 건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내 책임을 다하고 떠나는 무엇에 가깝다고 나는 느낀다. 빈손으로 왔다가 충분히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다. 짧은 글귀지만 제 마음에 들어온 표현이 있습니다. 충분히 책임지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신앙적인 색깔을 좀 입혀서 그분이 글을 좀 표현을 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보냄 받아 이 땅에 왔다가 사명을 다하고,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명을 따라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표현에 가장 적합하게 삶을 채우신 분이 십자가를 내 때로 여기신, 그 죽음을 절정으로 여기신 주님이시죠. 주님은 충분히 책임지시고 떠나셨습니다. 아니, 충분히 책임지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실 충분히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하죠. 온전히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책임지셨고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충분히 책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하게 책임을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생명을 다 쏟으면 충분히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을 다 쏟는 것, 그것이 소명을 따르는 것이죠.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소자, 우리가 소환한다라고 할 때 그때 소자, 그 소자와 목숨이라고 하는 명자, 그래서 말 그대로 목숨을 부르는 것, 목숨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그 부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소명이지요. 주님은 오늘 죽음을 향해서 내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즉 그 소명에 목숨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이죠. 당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주님 당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그 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이어져서 온 땅에 가득한 그 바람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함께 나누기에는 굉장히 무겁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귀와 우리의 마음에 들리기 힘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그렇게 물어야 할 질문이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그런 화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쏟아놓고 있는가? 언제를 나는 내 때,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어떤 경우를 내 때라고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의 전부를 거기에 넘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참 무겁고 힘든 그런 질문이지만, 또 그리고 여전히 어렵고 도전이 많지만, 그러나 그리 고백하고 그렇게 걸어야 할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내 때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소명을 이루고
소명을 따르는 그때 일을, 그날이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날마다 물리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복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흔들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와 이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책임감을 또한 용기 있게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험악한 골짜기이든 좁고 깊은 협곡이든 넓은 평지이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닻을 오직 주님께만 내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연약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고 돕고 하나님 고치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요청하오니 하나님 찾아가시고 역사하시고 큰 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딸 지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총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 물이 엄몰하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그 역사와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성선 형제님, 안상일 형제님, 하나님 또한 알렉스강 성도님, 동일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약함이 넘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경험하며 구원과 생명의 자리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연선 집사님과 이면식 집사님과 정전순 권사님과 하늘 홍신득 사모님과 우리 윤성민 집사님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때를 속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약한 모든 자리마다 친히 이 아침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윤성민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과 지친 몸과 약해져 있는 모든 부분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아침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이겨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몸과 삶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선하고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